오늘은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좀 약간 시간은 지났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기로 이제 잡아놓고 어떤 분들은 계를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미리 티켓팅을 하고 이제 예약해서 저희가 기도회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 성지의 목적지는 터키였어요. 터키. 가보고 싶은 땅이었고 또 소아시아에 여러 가지 기독교 유적지가 많고 굉장히 가보고 볼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비록 비싼 돈이 들어가고 또 많은 긴 시간을 할애해야 됐지만 우리가 언제 이 건강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가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원래 계획은 터키를 다 보고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에서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이제 밤에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별들의 또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거니시던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고 베드로 물고기도 먹어보고 이렇게 그렇게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터키에 테러가 일어나는 바람에 다 우리의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터키는 원래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어떤 과격분자가 이렇게 테러를 일으켜서 요즘 우리가 안전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무리를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무리를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워낙 이렇게 또 욕을 하셔서 이대로 우리가 끝내면 어떡하냐, 대안을 세워서 다른 곳이라도 가자 했던 것이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들어는 봤는가 로마? 가보셨는가 이탈리아? 나는 태어나서 처음 이탈리아를 가봤어요. 밀라노에서부터 여러분 그 반도의 그 끝까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깜짝 놀랐냐면 2000년 동안 조상들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로마예요. 이렇게 이탈리아.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삽질 한번 했는데 2000년 전에 유물이 막 나오는 곳. 그러니까 건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모든 것이 전 지역이 다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구가 관광 대국 중에 대국이죠. 그런데 로마를 이렇게 다 돌아보고 성 베드로 성당과 여러 가지 다 돌아보고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에서 편지를 쓰고 순교한 그 순교 감옥을 가봤던 데가 가장 인상에 남아요. 정말 이렇게 옆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봤던 곳이 로마 주변의 카타콤이라고 알려진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최대로 알려진 카타콤에 이제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봤어요. 저는 그 전까지 카타콤이 어떤 곳으로 인식했냐면 그냥 우리나라 땅굴처럼 지하 교회인 줄 알았어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 그러나 카타콤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무덤이었어요. 무덤. 이 고대 사람들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지하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알려진 거죠.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좁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귀퉁이를 예를 들자면 보통 6개에서 8개의 무덤이 있는데 중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륙이다 보니까 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가 밤 새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켠에 6개의 침대가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저는 그거를 많이 타봤는데 꼭 그런 거였어요. 지하로 갔는데 지하 토굴이 그렇게 지하 기차 간의 어떤 침대 칸처럼 6개에서 8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이 영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장례를 잘 치르는 게 모든 고대인들의 소망이었어요. 영혼 불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어도 장례를 못 치른다 그러면 비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이 흑사병에 돌 때 왜 타 종교와 세상의 많은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 친인척을 버리고 그냥 갔잖아요. 그 시신들을 누가 장례해 줬어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흑사병이 끝났을 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물질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였죠. 어쨌든 박해를 피해서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붙잡아가지고 가죽의 탈과 가죽의 옷을 입혀서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가지고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게 했죠. 그리고 검투사들의 검투 대결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즐기는 로마의 고대 원형 경기장에 아주 죄악 중에 큰 죄가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죽음 이후에 313년에 기독교가 철의 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식 종교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자유와 해방을 만끽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지하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이 지상 위에 올라와서 지상교회가 됐을 때 다 장애인이었어요. 코가 잘리고 귀가 잘리고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순결한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로마가 300년 동안에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독교의 수적 증가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결한 믿음이 로마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거죠. 그 300년 기간을 어떻게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 복음 아니고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개론적인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목적과 동기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봄에 로마 교회로 방문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이 로마서의 서신을 통해 체계적인 복음을 너희가 이해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와 양육을 받고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56년쯤에는 이미 다 복음의, 터키 지역은 복음화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로서 교회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곳에 제사장을 사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에다가 복음의 깃발을 꽂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장거리 여행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간다는 건 그 당시 세계에는 불가능했어요. 딱 가운데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워낙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무역의 왕래와 또 자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로마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지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면에 박해받는 상황과 고난 가운데 이들의 문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배교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결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 갈등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사실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듣다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위대한 로마의 서신서가 됐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로마서가 새롭게 해석될 때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고 물줄기가 바뀌었어요. 이 로마서의 정수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책이 이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로마서예요. 이 강론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하고 또 큰 위로와 소망,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위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무엇일까? 왜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쇠퇴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의 이유를, 교회의 위기를, 또 크리스찬 삶들의 위기를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서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어려운데 비즈니스가 조금만 새롭게 되면 나는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다.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나는 좀 나아지겠다.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노후 문제다. 연금이 없어.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자녀를 막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결혼하지 못한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입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원인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녀가 좋은 대학 진학하고 우리가 꿈꾸는 아파트를 장만하고 내 노후와 연금과 보험이 우리가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가서 충분히 있으면 또 내가 원하는 직장과 사업이 잘 호황을 맞아가지고 비전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심각한 이미 위기를 떠나서 지금 풍전등화, 절체절명,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설 것인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의 파도를 휩쓸고 우리가 돌파해서 이겨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고 복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면 늘 시간 낭비와 인생의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1200만 성도의 또 6만여 교회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또 전도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 세계 선교의 열정을 구가하면서 오늘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구원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어떤 경제 용어입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트럭으로 한 현금을 가져가도 돈다발을 가져가도 살 수 있는 게 없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산유량이 제일 많은 최대 국가예요. 한때 선진국 대열의 문 앞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라면 3개를 사려면 트럭에 현금을 돈다발을 다 가져가도 살까 말까요. 그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값싼 복음, 값싼 은혜, 값싼 이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과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고 신앙의 첫 발은 잘 내디뎠는데 그 다음에 진정한 행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크리스찬이 한 사람과 한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어두워지면 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를 성찰해 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 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영적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찰해 보면 돼요. 저는 이거를 구원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칭의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는 아닐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결혼식을 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는 수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우리를 블레싱하고 축복해줘서 아름다운 결혼식 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that's all. 그게 전부야. 결혼식은 멋지게 했는데 결혼 후의 삶은 부부의 관계도 없고 외도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라면 그거 계속해야 되는가 파혼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광채와 빛의 영광을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사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영적인 친교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단을 해봐야죠. 바울은 이 위대한 복음, 로마를 변화시켰고 로마의 성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 지켜놨던 그 순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성도들과 영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바울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가 넓기도 하지만 좁기도 하는 거예요. 이 대전 온누리교회가 무시무시한 교회예요. 왜 그런가? 제가 파트 교육자 때 사역했던 제 제자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온누리교회 18년 역사 가운데 대학부를 제가 섬길 때 제자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지금 청년부 지체들이 애기 엄마가 돼서 차세대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5년 있을 동안에 나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넓기도 하지만 좁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정말 순결함도 높지만 지금 큰 이 시대적으로 위기를 직면한 이 로마 교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권력을 잡았는데 지나친 전쟁의 무리수를 둬서 푸틴처럼 조세 징수를 너무 하니까 이 속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원로원도 민심을 등을 돌렸고 로마의 백성들도 점점 마음을 돌리고 있었고 인기가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부인이 내조도 해준 게 아니라 그 부인이 오히려 남편을 독살하죠. 그리고 자신이 권력을 갖고
어린 네로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 정치를 오랫동안 해요. 이 로마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네로는 힘이 없으니까 엄마 말을 듣다가 이제 성인이 됐을 쯤에 불안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라면 나 하나도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어머니를 죽여요. 그리고 네로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다가 이 광인이 돼서 이 로마 전체를 새롭게 자기가 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태워버리죠. 새로운 로마시를 설계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크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민심이 등을 돌리자 이 화재를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떠나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거겠죠, 바울이. 바울은 어떻게 이들의 삶의 위기, 도전, 큰 환란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복음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우리 시대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파트너? 좋은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 어려운 환란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살려고 해도 잘 살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거고 환경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던 거죠.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여름 휴가를 얻어서 미국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을 갔던 이유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줘서 이 북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던 거죠. 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더 남았는데 그거를 휴가를 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칸사스의 지역에 있는 막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근데 가보고 싶었는데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뭐 숙소도 없고 라이드도 없고 그냥 경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숙소도 없고 그리고 라이드도 없고 또 거기에 또 가서 제가 필요한 영적인 공급들을 잘 받고 주일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칸사스 한인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가는데 조그마한 한인교회였는데 얼마나 교회가 친절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냥 거의 나를 성도처럼 여기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 바리바리 싸주고 또 거기 청년부도 있는데 또 초대해서 말씀과 어떻게 주님 만나고 내가 여기 오게 됐는지 제 간증을 또 들어가지고 또 간증을 그냥 주저리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면서 갈 때쯤 되니까 저를 그렇게 막 그냥 축복하고 또 뭐 챙겨주고 나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때부터 다르게 봤어요. 10년, 20년 새겨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그렇게 받아주고 친밀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때는 내 교회를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묵고 있는 하얏트 호텔보다도 더 친절한 5성급 교회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전에 오면서 항상 제가 새가족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교육자들에게 누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의존을 해서 섬겨줘야 된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누가 와도 그냥 잠깐 들려도 저는 최고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으면 사람을 멀뚱멀뚱 스마트폰 보는 척하지 말고 인사하세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에 사세요? 좀 이상하지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손해볼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이. 희생할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젠가 성공할 때가 있는데 그 손해와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만남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세 사람만 알면 백악관까지 가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쌀쌀맞아. 너무 차가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참된 로마와 바울의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웃집들이 누가 사는 줄도 모르고 경계하고, 이웃집들이 우리 가정 안에다가 자녀를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매월 생명의 삶을 사는데 나만 사지 말고 두세 권 더 사서 아랫집 윗집 돌려가면서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하면서 이 생명의 삶으로 좀 교제 좀 하자고. 이런 담대한 도전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이유를 여기에 밝히고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 이거는 복음입니다. 은혜, 은사,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거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들의 위기와 힘든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적이고 드라마 얘기나 또 어디에 뭐 투자처가 있다 이런 거 나누지 말고,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왜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잠깐 쉬고 있어요? 방학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교회 갑시다. 1대1 합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서 여러분 영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영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요즘 우리 세계에 얼마나 위장결혼과 가짜결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기사에서 이런 기사도 봤어요. 국제결혼 한답시고 왔는데 사실은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돈을 벌고 코리안 드림을 갖고 왔는데 위장 결혼을 해줘야지 자기의 신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혼인 신고만 해주면 브로커의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결혼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내 신분이 지금 불안한데 아파트 좀 내가 좀 분양받고 싶은데 위장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내가 받으면 얼마의 일부를 내가 주겠다. 이게 요지경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런 구원의 인플레이션이 많습니다. 계약적으로 교회는 나가주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면서 이중생활하고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오늘날 교회에 오면 기복주의와 물량주의와 번영주의를 이야기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죄 문제 지적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떠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니까 복음에 물을 타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100년 다녀도 삶의 변화를 못 줍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가 죽을 죄를 지고 지금 사형에 직면한 죄수라고 생각해 봐요. 나는 곧 있으면 내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특별한 사면과 8.15 해방에 의해서 무죄 선언하고 죄를 덮어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사면을 시켜줬어요. 이런 자유와 생명의 어떤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과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자유의 기쁨을 아는 사람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화석화된 신앙과 박물관에 들어간 이 복음의 위기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결혼 생활하고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천부요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짐승이 흐느끼는 소리 울으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양육받고 임직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영성이 타락했냐면 처음에는 100%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영혼에 찌꺼기들이 들어옵니다.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30년 정도 믿으면 이런 생각 듭니다. 80%는 주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나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뭐 목사님이 시키는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봉사 20%는 내가 한 거지. 이런 생각 들죠? 나만 들어요? 여러분 나를 범죄자로 몰지 말아요. 공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2대8 크리스찬이라고. 가리마를 8대2로 나누는 것처럼 처음에는 100% 하나님 앞에 올인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갔어요. 근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은혜가 사라지고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막 하나님의 약속음을 남발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번 듣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 그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여러분 황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2대8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더 낮아지고 인생을 살니까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게 진짜 순전한 크리스찬이에요. 로마에 이른 바울의 복음을 듣는 크리스찬들이 300년 동안 환난과 박해를 이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경건의 뿌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의 채무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횡령죄를 지은 사람이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희들에게 이것밖에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인척과 여러분 우리 교회 세종과 대전 땅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꽉 잠그고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지 봐라. 이를 꽉 물고 입을 안 열고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는 복음 횡령죄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지 모르죠. 그래서 틀어놔 보는 거예요. 나를 의탁하고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나요. 손님을 만나게 하든지 택시를 타다가 만나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한마디가 강력한 영적인 태풍을 불어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1830년대 귀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으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땅이에요. 1860년도에 토마스 로버트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1870년대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 대동강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처음으로 개신교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100년 만에 놀라운 세계 부흥의 역사에 상상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을 들은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1년 동안 경건생활 훈련하느라고 기숙사에서 합숙을 했어요. 4인이 한 방에 쓰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최홍렬 목사라고.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고 서로 삶을 나누는데 참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다고. 동시대를 살았는데도 저 두메 산골짜기도 너무 높아가지고 땅도 없고 부모들은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버스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왔대요. 여러분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 호롱불로 살았던 사람은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가난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늘 감자와 고구마 캐가지고 삶아 먹고 그래서 난 구황작물 싫어한다고. 여러분 신학교 구내식당에서 감자 고구마 탕 나오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그냥 아버지 농사일 도와주고 있는데 막 농활하러 온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오더래요. 그 청년들이 보니까 CCC야. 거지 순례 전도여행 온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자꾸 먹고 자면서 복음 사형리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막 돌던 나사렛 형제들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자기 집에 변화된 게 3개가 있었대요. 그렇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주일학교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 2번째로 교회가 생기고 목사님이 왔대요. 그리고 3번째 신장로가 생겼대요. 도로가. 그래서 자기가 한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신대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의 전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왔는가? 저는 대형 버스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신안 증도라는 곳에 데려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100년사의 기념비적인 한 여성이 나와요. 그분은 원래 부잣집에 태어났다가 시집을 갔는데 정태근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소박을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순간 다른 여자와 함께 바람 나가지고 살아버려요. 집을 나갔고 재산을 다 갖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청산과부죠.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인고의 정신으로 기다렸대요. 자유의 몸이 되니까 36살 때 오갈 데 없더래요. 삭바지들 하면서 경성 성서신학이라고 서울신학대학 전신인 그곳에 가서 야경 주독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죽으려고 목숨을 끊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부흥회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단말마의 희망을 갖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믿었대요. 그 뒤부터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과 복음 자랑과 십자가의 자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증도는 2,000명이 사는 마을이에요. 2,000명이 사는 마을에 90%가 예수 믿게 됐고 2,000명이 사는 마을에 189명이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81명이 장로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신안군이 총 해서 31만 명인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를 6개 개척했는데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겨가지고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6.25 동란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밀려와서 국군이 다시 수복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대요. 자기는 몸은 살아나와서 있는데 그 전도사들과 장로들이 묶여있다는 걸 알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대요. 너가 이 마을의 그 유명한 씨암탉이냐? 너로 인해서 이 마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더라. 이 씨암탉아 죽어라 그러고 죽이더래요. 그게 문준경 전도사님이에요.
그 마을에는 병원도 약국도 하나 없었대요.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몸이 아프면 다 문중경 전사님 집으로 다 왔대요. 그래서 항상 그 집은 샬롬 하우스였대요.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한대요. 하나님,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얘는 부모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의사도 없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아돼요. 이렇게 병났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CCC. 이분이 오갈 데 없고 쫓겨다니는 생일 때 문중경 전사님 댁에서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갖고 빌브라이트 박사에게 가서 미국 유학하다가 도착해서 CCC를 만들었죠. 그 CCC가 우리나라의 74년도 익스플로 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100만 명 청년 가운데 홍정일 목사와 하용조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 꿈을 하용조 목사님이 받아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생기고 온누리 교인들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 CCC 전도를 통해서 민들레가 홀씨가 나르듯 최홍렬 목사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음의 전례가 올 수 있죠. 내가 오늘 지금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횡령자로 살지 맙시다. 입을 여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환난의 시대 가운데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충만한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